오늘 저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걸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감히 모세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었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한 그 의미 속에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을 우리도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참 많아요. 그 이유는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따르는 자였고 그런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은 몽학 선생이고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은혜의 법을 예수님은 강조한 겁니다. 율법은 왜 주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하고 대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법을 준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살면 결국에 그로 인해서 너희가 죄가 된다 하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법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주어진 게 은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준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뭐냐면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고 너희 앞에 화와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생명을 택하든지 복을 택하든지 아니면 사망을 택하든지 화를 택하든지 너희 앞에 길이 있는데 그것을 택하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고 살면 생명과 복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게 되면 저주와 사망이다. 화다. 화와 저주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망과 저주를 가지 않고 생명과 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생명이냐 저주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이런 양비론적인 극단적인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희가 내게 오면 쉼을 얻는다. 평안함을 얻는다. 은혜의 법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30절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자, 아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신명기적인 말씀은 굉장히 강해요. 생명, 사망, 복, 저주 아주 극단적으로 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는 거니?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내게로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 받아주고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명은 아주 쉽고 가벼운 거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이 은혜의 법은 쉼이에요. 평안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은 어느 안에서 얻는 거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참된 쉼과 평안을 얻는 것인데, 율법 안에서는 내가 이걸 지키면 사망, 생명, 복, 지키지 않으면 사망, 저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니까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법은 상당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함을 주고 안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탕자가 죄인의 몸이지만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다 묻지도 않고 용서해주고 그를 쉼의 자리로 받아들여서 잔치까지 열어주고 옷도 입혀주고, 아멘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아멘하는 사람은 다 입은 옷도 벗겨버려 아주.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 축복의 동산이 가시와 엉겅퀴로 바뀌어버리고 자기가 땀과 수고를 해야만 살아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못한 인간의 증거가 뭐냐면 수고와 땀, 고통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법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가 이제 이 수고와 땀을 흘리는 이 세상에서, 고달픈 인생 속에서 죄로 인해서 왔지만 내가 너희의 첫째 아담은 실패해서 너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고 한다면, 나는 둘째 아담으로 와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데, 너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너의 노력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내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고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기 신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 노력으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를 내세우는 신앙은 신념이에요. 근데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기의를 주장하고 예수는 믿어요.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자기는 신념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모세의 법을 지켜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의로운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자기들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 준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다, 그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다 보니까 누구하고 충돌이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의, 너희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은혜로 하나님의 법으로 너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마치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자 보세요,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치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황당한 것 같고 좀 어거지 같은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바다 위를 걸어.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어. 얼마나 미련한 바보 천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거든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갈 때는 갔어. 그러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오니까 뭐가 나타나? 자기 신념이 거기서 꺾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빠져 죽어요. 물에 빠져 죽게 돼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를 배 위로 얹어놓고 하는 얘기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그런 분을 많이 봐요. 자기 똑똑함, 자기 나름대로 배웠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좀 황당할 정도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쫓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 은혜의 법을 얘기할 때는 그것을 못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한다면 모든 게 다 돼. 사람이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자기 신념의 신앙은 언제나 은혜의 법과 충돌하게 돼 있다. 교회 다니다가 특별히 젊은 사람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로움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야.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를 어떻게 코끼리 만지는 소경과 같이 하나님을 평가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땐 하나님의 크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크기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지, 자기만 옳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는 주님이 보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의 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2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했다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23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행한 자들아? 여러분, 율법을 어긴 자들이요,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서 은혜의 법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내 노력으로는 절대 아무리 선한 일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으로만이 내가 죄사함 받는 거고, 은혜의 법으로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주장을 해도 이 세상에 인간이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죄를 범하는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배서 2장 8절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 아니에요, 받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다. 내 노력으로 내 의로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냥 그분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신념은 내 노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의 믿음은,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됐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르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말이 그전 처음 나올 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나올 때는 도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진리를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길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리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일체에 비해 어느 환경에서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산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 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간다. 그게 어느 안에서? 시작. 내가 어느 환경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거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가난해도 할렐루야요, 부유해도 할렐루야, 잘 될 때도 할렐루야요, 안 될 때도 할렐루야요. 얼굴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왜 얼굴이 그렇게 팍 썩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형편에도 늘 얼굴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법인 거예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을까?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매도 맞고 그 선교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뱀에 물려 죽을 뻔도 하고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사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큰 소리 치면서 땅땅대고 살 수 있는 그런 뒷배경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최고 학벌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아주 오리지널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로마의 시민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엄청난 그러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뭐가 부족?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핍박을 당하고 매 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하여튼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고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다시 살아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온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길 그래요. 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술은 마셔도 된다. 술 취하지 않으면 된다. 근데 또 성경을 제도하는 사람은 아니야. 잠언서에 보면 보지도 말라 그랬어. 그래서 아이 그래도 술 취하지 말라 해서 안 취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성경에 보면 이게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고주망태가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아니 사고를 내가지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그렇게 교통이 단속을 하는데도 처먹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내가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위해서 먹어도 마셔도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생각해야 돼.
어떤 일을 하더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이걸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하는 말들 하더라도 먹는 것이라도 노는 것이라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이걸 바라보고 늘 물어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줬고 내가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생한 거예요. 성경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내 이름을 불려주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하나님이 창조된 영혼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분들을 다 초대해야 돼. 아멘 안 하네? 초대해야 돼. 옆자리가 비었잖아. 비었잖아. 그 누가 채워야 돼? 여러분들이 의자 했잖아. 에? 20개 한 사람도 있고 4개 한 사람도 있고 2개 한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그 한 사람들은 의자 수대로 채워오면 돼. 영혼을.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채워지는 거지 뭐. 할렐루야. 이숙 집사 몇 개 있는지 알아? 안 보여 근데. 여기 아니에요. 몇 개 있는지 알아? 20개 했지. 그럼 20명 했지. 자리가 빈 걸 보고 가슴 아파해야지. 기도 중이야? 아, 기도만 갖고 안 돼. 끌고 와야 돼. 안 되면 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입양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보면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전하는 자의 발이 없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출생시켰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이 땅에 내보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고달프게 하려고 이 세상에 내보낸 분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만남도 영광이 되게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영적인 복도 주고 물권의 복도 주고 생활의 복도 주고 건강의 복도 주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서 6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랬어요. 내 몸뚱아리도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다고? 부모님한테 받은 게 아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다 같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다? 아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 죄 짓는데 지내지 말고, 여러분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몸이 건강에 살아있을 때 내가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하고, 성가대서 성가대하고,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하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데 가서 봉사해서 내 몸뚱아리가 헛된 데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드려질 수 있도록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내 몸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다? 하나님께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병든 몸도 고쳐서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골골하게 만드시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약한 자는 고쳐서 쓰실 것이고 병든 몸은 강하게 해서 고쳐 쓰실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내 몸뚱아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 좀 건강하니까 쓸데없는 데 가서 발바닥 비벼가며 춤추고 삐빠빠 눌러 미스베비 오고 돌아다니지 말고, 멀리 기저귀 운행하고 막 이거 붙잡고 이짓거리 하지 말고,
우리 몸뚱아리가 죄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돼. 이와 같이 피곤하지만 심야 기도에도 와서 하나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목소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해보십시오. 바울은 항상 그래. 매를 맞거나 쇠사슬에 묶이거나 사람의 핍박을 당하거나 피곤하거나 고단하거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의 길을 걸어가고, 그는 그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는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고 막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도 그는 내가 무참히 비참한 인생이 되고 풀무불 속에 내 몸뚱아리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내 몸뚱아리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하니까 그런 사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더라고요. 사자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더라고요. 뭘 위해서 살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사람들이 주회를 하다 보면 그게 꼭 뭐 목사님에게 하는 건지 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생각하는데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만이 없고 불평이 없고,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받고 주회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늘의 보배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또 내 몸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나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내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뚱아리가 성전이요, 성전. 성전.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학대하거나 못된 거 마시면 안 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기 거하는데 담배 피면 성령님은 민방공 훈련해야 돼. 대피해야 되고 화생방 경보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데 내 입에서 막 거친 말을 하거나 저주스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그냥 주님의 자녀로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핏값을 주고 나를 산 아주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고귀한 존재예요. 이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31절에 그런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찬송 한 장 하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430장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예수와 같이 가겠네. 할렐루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의 목까지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할렐루야. 유명한 미술 화가로 유명한 사람 미켈란젤로죠. 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14살 때 자기가 그림과 조각을 배우기 위해서, 특별히 조각을 배우기 위해서 유명한 조각가인 지오바니를 찾아갑니다. 그 지오바니를 찾아가는데, 그 오바니를 찾아갔을 때 오바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만약에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 지오바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그 기술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서는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이 오바니가 어디로 가냐면 조각을 차려는 멋있는 조각을 해놓은 데를 갔는데, 그 집에 그 조각상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호객행위하는 술집에 있었어요. 자, 이 조각을 너는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조각은 아름다운데 이 조각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사람을 탈선시키는 곳에 놓이게 되는 조각은 잘못된 조각이지. 그리고 또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보니까 교회에 그냥 조각을 너무너무 멋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 똑같은 조각인데 하나는 죄 짓는 데로,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곳으로 있다. 내가 조각을 한다고 할 때는 내가 아름답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조각이 네가 볼 때도 내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술적 작품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지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때 자기가 깨닫고 항상 조각을 만들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항상 그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조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도 성전 안에 천지창조라든지 아주 유명한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조각을 많이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살아도 우리가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는 희망이다라는 책에도 이런 글이 있어요. 호주에서 한 해변가에 파도가 아주 멋지게 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파도 타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미국 같은 데 가보면, 해변가에 가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 휴가 온 사람들이 그 파도 타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호주에서도 파도가 이렇게 밋밋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크게 파도가 오는데 그 파도를 타고 막 이렇게 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 호주에서는 그 파도가 워낙 커가지고 이제 그 파도를 타다가 그 절벽 있는데 거기 가서 사람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파도 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파도 타기 한다면 몸으로 다 파도 이렇게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 파도 타기는 서핑이라고 아세요? 서핑? 그 서핑이라고 하는 거, 그 이렇게 배가 이렇게 사람이 올라타가지고서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냥 몰라도 아는 척해야 수준인 거니까. 근데 그런 거 배를 타고서 막 이렇게, 아니 배가 아니라 그 서핑을 타면서 놀이를 하는데 애들도 그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또 파도에 휩쓸려서 벽이 돌에 부딪혀 죽는 사람도 있고 파도에 휩쓸려 나가는 사람도 많아서 죽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걸 보고 한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움막을 치고 항상 바다를 보다가 사람이 위험하면 그 위험하지 않도록 자기가 막아주는 그쪽하고 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쓸려 나가면 보트를 타고 쫓아나가서 그를 건져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이게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이 있다. 그의 선행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분을 위해서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후원자가 돼서 많은 걸 보내주니까 좋은 보트를 하게 되고 집도 잘 짓게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와서 쉬기도 하고 싶으니까 거기다 집도 짓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그 사람하고 사진 좀 찍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참 사진도 많이 찍자. 그러다 보니까 수영복을 입을 시간이 없어. 사진을 찍고 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다가도 그것이 이름이 나고 뭐가 커지거나 화려해지기 시작하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왜 거기 있어야 되는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어느 정도 늘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고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커지고 뭐해도 복음 전하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는 거고 예수 전하는 거 그거가 가장 소중한 거지. 그거 하려고 목사 된 거지 뭐 정치하고 뭐 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 근데 지나다 보면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어떤 중직자가 되었어도 그 목적이 뭐냐, 내가 거기 왜 있어야 되느냐, 그 존재 목적이 분명한 것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그 돌베개라고 우리 감리교 신문이 있어요. 기독교 타임즈에 거기 글을 썼는데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써서 올렸는데 거기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두꺼비 가운데 옴두꺼비라는 두꺼비가 있어요. 옴두꺼비. 그 옴두꺼비는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런 노래지 동요예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고 그 노래 아세요? 동요? 아는구나. 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고 그거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옴두꺼비라고 이 옴두꺼비가 겉에가 우둘두둘해요. 이렇게 보면 좀 징그러워. 두둘두둘해서. 근데 이 옴두꺼비가요 항상 이 뱀이 나타나면 독사들이 올 때 항상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녀. 그러다가도 희한한 건 이 옴두꺼비가 알을 베잖아요. 알을 베서 알이 이제 부화가 뱃속에서 될 때쯤 되면은 이 옴두꺼비가 어디를 가냐면 독사 뱀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독사 뱀 앞에 찾아가. 일부러 찾아가서 독사와 피 터지게 싸워요. 독사와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잡혀먹어. 뱀한테 이 두꺼비가 잡혀먹어요. 그 잡혀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서 이 두꺼비가 이제 죽었잖아요. 잡혀먹었으니까. 근데 그 두꺼비의 마지막 있는 독성을 품어내. 거기서 이 두꺼비가 썩어가면서 그 속에서 독성을 품어내면서 뱀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보면 그 속에서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두꺼비 알이 나오는데 어미 두꺼비를 먹고 뱀을 먹어 그래가지고 그걸 자양분으로 해가지고 어미 두꺼비보다 더 강한 두꺼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꺼비 어미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되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 와서 다음 세대를 더 강한 두꺼비로 만들어내야만 된다는 사명감 있는 게 옴두꺼비요. 그래서 온 두꺼비에 그래서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라는 말이 내 몸뚱아리를 너한테 주고
너는 더 튼튼한 두꺼비가 되거라. 그냥 알지도 못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두꺼비도 자기가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순간까지 존재의 목적을 알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뭘 본받은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삶만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도 형통하게 하시고 영광 받기 위해서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도 뭐예요? 내가 저들을 통해 섬김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광 받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낸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저들을 몰락시켜서라도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걸 빼놓지 말아요. 주님, 이 기도를 응답받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해야지 뭘 덮어놓고 아멘 그래야. 내가 잘 돼야 하는 이유는, 내가 부자 돼야 하는 이유는,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돼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하는 이유는, 할렐루야.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 못 받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본받을 때는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해도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것, 그걸 잊지 않고 믿음 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에게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여기 모든 사람에게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자, 여기 보시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시작. 유대인에게나,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교죠, 종교인들에게나,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나 뭐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기 보십시오. 나와 같이. 누구 같이? 답은 바울 같이요. 다시 나와 같이. 누구 같이? 바울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하여? 기쁘게 하여.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바울이 자신 놓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너희들 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너 때문에 상처가 되고 걸림이 되지 않게 하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의롭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죄냐 아니냐 이런 선에 멈춰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사소한 일까지도 남을 배려하는 게, 그게 거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차를 가지고 와서 차를 하나 주차하더라도 나중 오는 사람에게 차를 주차하기 좋게, 어떤 사람은 차를 대놓는데 보면 자기 차답게 그냥 널찍하게 대놓고 다른 사람 못 대놓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걸어도 성동고등학교에다 넣어놓고 와야지. 저 그런 거예요. 또 교회 와서 큰 걸 생각할 거 없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야지. 예배당의 앞자리부터 내가 앉고 안쪽에 가서 앉아야지. 이래야 되거든. 꼭 가장자리에 앉아서 난 못 들어가게.
그 참 희한하거든. 그 세 사람이 올라고 앉으려고 그러면은 말이야, 그냥 자기가 좀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다리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야 들어가, 일로 들어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 이게 다 거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배려하질 않아. 식당에 가서도 새신자들 먼저 이렇게 배려하고 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하면 좋은데 딱 차지해버리고 말이야. 여기 우리 목장이야, 못 앉아. 새신자가 와서 거기서 쑥스러우니까 밥 못하니까 누가 타다 주려고 하니까 아, 왜 여기 자리 잡고 있어요? 또 이런 인간들이 있어.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할렐루야. 교회 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리실부터 다 겸손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안 되는 거라도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안 돼요, 차 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교회에 오는, 여러분 교회 가요, 전도하기 힘들어도 쫓아내는 건 되게 쉽다. 그냥 오는 사람들 앞에 소리 몇 번 냈다 지르면 교회 떠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사소한 일에 내가 얼마나 남을 배려해 주느냐, 사소한 일에 내가 얼마나 남에게 배려를 해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토요일 날 되면 차를 항상 다른 데다 빼놔요. 제 자신이 항상 빼놔. 교인 누구라도 조금 와서 편하게. 그 요쪽에 있는 사람은 애기 엄마들, 차 갖고 오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애기 엄마들 좀 요쪽에서 자고 이렇게 차지하고, 중직자들은 좀 성동고등학교 좀 걸어가서 거기다 차 대놓고 와. 차값 다 교회에서 주차비 주는데 그 100m 걷기 싫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관절이 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 교회가요,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배려할 줄 알고 작은 다른 사람을 많이 구원하려고 하면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기득권 행사하고 움켜쥐고 있으면은 절대 영혼 구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절대 남에게 해를 입히는 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바울이 그런 마음이 간절했으면 내가 먹는 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그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내가 맛있는 거 먹고 고기 비싼 거 먹으면 저 사람이 그걸 보고 상처받을 것 같다면, 저 사람에게 걸림이 될 것 같으면 내 평생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은 항상 뭐에 대해 생각하냐면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 남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실족시키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족시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분 모두 남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사람을 실족해서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게 끔찍한 일인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걸림이 되면 그 말이에요, 차라리 연자맷돌이라는 게 그 크게 소들이 옛날에 곡식 깔 때 이렇게 도는 맷돌 있잖아요. 맷돌 크게 도는 거, 그게 연자맷돌이야. 그러니까 그거 매달고 바다에 빠지랴.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자, 나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실족해서 거치는 자가 됐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성전에 오는 사람마다 자꾸 해를 입히는 거예요.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치는 사람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데 저들을 자꾸 해방하고 끝까지 쫓아가고 괴롭혔던 사람이 애국 군대 아닙니까? 바로 왕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그냥 홍해에서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해를 입힐 것 같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이
성령을 속이고 거역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에서도 보면 악한 말로 이렇게 그 바울 일행을 또 요한 일행을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또 영접하지 않고 대접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디오드레베. 성경 요한 3서 1장 9절로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악한 말로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 이게 누구냐면 디오드레베. 이름을 잘 져야 돼. 디오드레베. 뒤에서 더러운 말만 내뱉는 거야 이게. 디오드레베. 그런데 누가 있냐면 사랑하는 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와요.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 보세요. 디오드레베는 뒤에서 더럽게 내뱉지만 데메드리오는 부족한 걸 되메어 드린단 말이에요. 되메어 드리니까 그냥 선한 일만 하는 거예요. 야, 이름도 잘 져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니까 결국에 요나 때문에 그 타시스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뭐냐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거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근데 요나가 회개하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사람들도 살았지만 요나도 물고기를 예비해 놓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니느웨 성에 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그가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이 요나 때문에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회개하게 되고 다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될 때는 해를 입히는 자가 되지만 남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생명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했던 사람이고 또 이 이방인과 밥 먹다가도 유대인이 오니까 안 먹은 척하고 이런.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 베드로에게 막 심하게 거친 말로다가 막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을 속이냐? 안 먹었으면 먹었다고 그러지 뭐 안 먹은 척하냐? 막 이러면서 책망을 하잖아요. 이렇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라는 사람도 사실 사람에게 많은 거침이 됐던 사람이고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거침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제대로 만나고 나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딱 결심이 서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거침이 됐던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이제부터 작은 사람 하나에게도 덕을 세우는 유익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와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먼저 오면 앞자리부터 내가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나중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뒷자리를 비워드리겠습니다. 이래. 먼저 와서 뒷자리부터 앉아있지 말고 또 그래요. 꼭 그냥 에어컨 밑에 앉아갖고 춥다고. 그러니까 추위 타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면요 에어컨이 거기 제일 바람이 안 와. 이쪽은. 그리고 저쪽 끝에도 좀 잘 안 오고. 그 더위 타는 사람들까지 추운데 왜 그렇게 전기세 많이 나오고 빵빵. 더운 사람은 더워. 항상 이게 참 우리 교인들은요 다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누구 코에다 맞추냐. 이 위에는 이게 이 앞에 높기 때문에 바람이 이 앞에가 좀 세야 밑에까지 에어컨이 내려와요. 뒤는 약하게 났어요. 아무리 뒤는요, 여러분들이 막 낮추려고 해도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더 이상 안 높이게 세팅을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저 남을 배려할 줄 알았는데 다 자기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고 교회 와서 거침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동 하나 조심해야 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자유로우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될 것 같으면 안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바울을 본받자. 자,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뭘까? 바울은요, 기독교의 제1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선교여행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버리면 그 병이 나버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바울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감을 많이 받은지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27권이요. 9구단 외워요. 구약은 39, 신약은 27, 39 합해서 66.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신약이 27권인데 그 가운데 바울이 영감을 받아 쓴 성경이 13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보면 기독교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이분이 전도로 갈 때마다 교회도 엄청 많이 세우잖아요. 교회 개척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이런 말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그랬거든요. 이 바울은 무엇을 우리가 이 바울에게서 배우게 되냐? 토레의 신부가 완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조건을 5가지로 얘기했어요. 완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조건.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다. 나는 늘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세 번째,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뜻밖에 모르는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됐다는 것은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로, 이론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만 존귀하게 되길 원하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따라합시다. 겸손을 본받자. 바울은요 50대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기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는 것은 미숙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나에게 뭐라는 거 아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 사람이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이에요. 저부터도 항상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때가 하나님의 사역을 무섭게 하고 있을 때고 능력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때인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 사도들에 비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학문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그 다음에 신분적으로 보더라도 월등한 사람이거든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적은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겸손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가 50대입니다. 50대 중반쯤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성경이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게 이제 55년부터 57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대 후반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나이가.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가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보이고 있어요. 나중에 5년이 지난 뒤에 에베소서를 썼어요. 이분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그 에베소서에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까는 사도들, 모든 사도들 중에 제일 적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아까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전하는 사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죠. 나는 모든 목사들 중에도 가장 작은 목사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5년 뒤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 믿음이 아주 연약하고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은 나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번에는 50대 후반 때만 해도 사도들보다 좀 못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평신도 성도보다도 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나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내가 전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뭐 하고 있는 사람이냐?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이가 들수록 은혜가 더 깊어. 그러니까 예수를 조금 오래 믿으면 기도 생활 안 하고 나태해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나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깊어져.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은퇴 바로 직후에, 은퇴하기 직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바울은 아까 사도보다 가장 적은 자다, 성도 중에 가장 적은 자보다 적은 자다. 근데 은혜로 산다. 그가 은퇴하면서, 은퇴 직전에 한 말이 나는 죄인 중에도 가장 못된 괴수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지, 이쯤 되면 좀 내가 얼마나 이름내고 성경도 많이 쓰고 전도 여행도 많이 오고 교회도 많이 세웠으니 내가 영접받고 환영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럴 만한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자신을 상당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바울이 몸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뭐냐? 겸손의 길을 걸어가자.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모든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은 모든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제자들이 와서 어거스틴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째가 겸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게 겸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보다 남을 높여주자. 세상 사람들은 나를 깔에 뭉겨서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데 기독교의 신앙은 남을 높임으로써 내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물어보는 내가 죄인이죠?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개의 동전이 든 항아리는 시끄럽게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한 항아리는 조용하다는 거예요. 빈 항아리에다 동전 하나만 땡그랑 그러는 거예요. 꽉 차 있는 항아리에다 동전 넣으면 툭 하고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겸손한 성도로 옷 입을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말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범하고도 죄의식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 회개가 없으니까 교회가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성결함을 잃어버리니까 거룩의 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 바울은 마지막에 죽어가면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를 얼마 정도 믿다 보면 타성이 져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죄를 범한 게 한두 번이냐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범죄라고 하는 거. 내가 지은 자범죄는 주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고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데 자백을 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데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모든 사람이나 교회에 거침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자. 항상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자. 그것을 우리가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돼요. 내가 남에게 유익을 줄지언정 남에게 걸리는 일이 된다면 나는 평생도록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게 바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줬던 예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얘기는 겸손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50대 후반에도 겸손했지만 그는 60대 초반에도 겸손했지만 은퇴 직전에도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춰가는 그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달짝지근한 말씀만 받아 먹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랬대잖아요. 갈매기 떼가 바다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갈매기 떼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변가를 청소하는 사람들이 막 청소하는데 기자들이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 청소하는
그 해변가를 지키는 분한테 왜 이 갈매기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관광객이 떠나가고 나면 갈매기들이 굶어서 이렇게 많이 죽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관광객이 맛있는 것들을 많이 줘서 그 맛에 쩔어서 이 갈매기들이 바닷속에 있는 생선을 잡아먹는 걸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맛있는 것만 찾다가 보니까 굶어 죽는다네.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의 신앙생활이 말씀으로 모질게 여러분들이 좀 책망도 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찔림도 당해야 내 영혼이 사는 건데 좋은 말만 귀만 달짝하게 하는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훌륭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왜 돈 벌어야 돼요? 왜 건강해야 돼요? 왜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 성도들 간에 이렇게 선을 행하고 덕을 끼쳐야 돼요? 뭘 하나님의 영광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을 내가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을 왜 먼저 해야 돼요? 거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예배당에 오면 어디부터 앉아야 돼요? 차를 가져오면 나중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어디다 먼저 대야 돼요?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 커피숍에 갈 때도 새신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안쪽에 가서 커피를 시켜서 안에 가서 먹는다. 거기 진을 치고 처박혀 있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